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에베소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우리 말씀 속에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과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대한 향한 눈이 열리고 나면 그러면 아마 마음에 한결같은 소원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섬기면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부터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진짜를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때 하나가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그 뒤에 붙이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나,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서 세우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교회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곳인지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쓰면서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의 영광을 잘 모릅니다. 에베소를 택한 이유가 바로 이 교회의 영광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겨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리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하셨어요. 말이 조금 어렵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은 이해하겠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 표현은 좀 이해하기 어렵죠. 교회에 대한 최고의 찬사예요.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 이 온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 속에 들어가면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산에 들어가면, 바다에 들어가 보거나 그러면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뭔가 가슴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담겨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몰라서 그동안 교회 안에서 때때로 사람들이 때때로 상처받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적당한 손을 두고 간여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그러나 교회를 알고 나면 정말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성막이나 성전 같은 곳에 하나님의 불로 거룩한 구름 기둥으로 드러내 보이신 적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마가다라 빵 120 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성령께서 모이게 하셨어요. 그냥 구원 받게만 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우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다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확 펼쳐질 텐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드러나는 내는 놀라운 영광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켜보는 자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 무리 속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게 바로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만물 위의 교회라고 그러셨어요.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예수님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는 지금 이 세상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크게 보이지 않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보고 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만물하고도 비교 안 되는 영적인 수준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교회가 없어서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이 집은 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부부 정말 일하지만 기뻐요.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 집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집을 사서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청년 사역부터 이곳에서 시작됐어요. 3명이었던 청년들이 20명으로 불어나고 모여서 한 2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렇게 됐던 집이 이 집이에요. 두 번째, 제가 신학교 나오고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개척에 꿈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셨어요. 이미 그렇게 사용해 주시려고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이 크고 작고 집에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당이 큰 곳은 더 귀하고 집에서 드리고 작은 예배당은 덜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귀한 것으로 따지면 똑같아요. 왜? 누구의 소유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작은 예배당이나 큰 예배당이나 교회가 없어서 빌려 쓰든 아니면 집에서 드리건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그 외모나 모든 것을 건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 때문에 어떤 교회나 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절대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허물거나 하시면 안 돼요. 이따금 교우들을 만나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 상처를 받거나 또 어떤 교회 문제를 보아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자체를 무시하는 분들도 계셔요. 예수는 믿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갑니다. 또 주일만 잠깐 왔다 오지 어느 교회도 등록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웃기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교회마다 점심에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그걸 다 깨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점심이 나오는 그 주일에는 그 교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아, 오늘은 이 교회 가면 국수가 나오는구나. 오늘은 그 교회를 가는 거서 예배드리고 국수 먹고 오신대요. 이런 소리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깨고 있어서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왜? 교회는 곧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여기 오시기 전도 지금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허무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허물과 문제를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내용이 에베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25절부터 시작. 남편들아 나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지나 주님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죄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예수님이 교회에 부족하고 문제 많은 거 다 아세요. 예수님의 눈에 교회가 항상 완벽한 교회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어요. 허물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본래 거룩한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티도 있고 주름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바로 잡아주시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세워 나가세요. 2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멸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으리니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때때로 문제가 있고 그런 일이 있다 해도 교회를 비난하거나 허무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잡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허물을 들춰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시면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보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교회 성장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누구 때문에 다녀 그런 마음 갖고 계시다면 이제 마음을 바꾸세요. 오늘 꼭 바꾸세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에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까닭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진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철저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셨다고 한다면 무조건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시래요. 여러분 그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교회를 한다면 언제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판단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시키대로 하는 거 항상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생각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의 영광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에 여러분 제일의 걸림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겉으로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다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야 기분이 좋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이러면 절대로 예수님이 왕인 교회를 섬길 수가 없고 결국 걸림돌 받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꺾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셨던 일이 몇 분이나 있으셨나요? 또 그와 같은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마음까지도 바꿔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적이 있었나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를 세울 지도자감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교회 지도자 중에도 그런 의식을 진짜 가지고 있는 분이 쉽지 않아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금방 얼굴색이 달라져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 그거 다를 때가 정말 많아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눈물로 고백하셨어요.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새로 이제 맞이하고 천명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후보가 되신 목사님이 두 분으로 갈라졌어요. 이 장로님이 모시기를 원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투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목사님이 결정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좋은 목사님이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당신이 생각하는 목사님이 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내가 원하는 목사가 아니고 내가 반대하는 그 목사님이 오늘 결정되어도 너는 순종하겠느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아니, 그러면 오늘 내가 반대하는 목사님이 결정된다는 뜻인가? 갑자기 기도가 싸그라들면서 대답을 못하겠더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분이 오늘 결정된다 하더라도 순종하겠느냐. 한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목사를 정하는 게 아니고 목사는 주님이 정하시는데, 오늘 인사위원회에서 투표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분이 더 많은 표를 얻는다면 주님의 뜻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대답을 드렸대요. 제가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결정되어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바로 질문하시더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결정이 되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단임자가 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목사가 단임자가 된 것처럼 그분을 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겠느냐. 이건 진짜 못하겠더래요. 그냥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마음을 바꿔서 내가 정말 모시기 원하는 그 목사님에게 하는 것처럼 그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물으셨대요. 아,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결정하시면 내 생각과 다르게 결정하셨다 하면 내가 당연히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판단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분이 결정돼도 제가 지금 내가 원하는 그 목사님에게 하는 이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계시면 교회는 너무너무 놀랍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성령님이 이끌어서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인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배경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학벌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그래도 다른 사람을 허물하고 판단하지 않고 다 한 몸처럼 여겨지도록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워낙 서로 다르니까. 그러나 그건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미움, 그런 판단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용납하고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놀라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을 놀래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이해하고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해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 생애에 있어서 이보다 귀한 사명은 없어요. 130년 전에 미국 일리노이 주의 에반스트라는 도시에 제일 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종차별이 때문에 흑인들은 교회에서 나가라 이런 통보를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흑인들을 교회 안에서 내쫓았어요. 백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이요. 예배를 쫓겨난 흑인들이 얼마나 서럽고 슬프겠어요. 그들이 나가서 제2 침례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에반스턴의 침례교회가 둘이 된 것이요. 제1 침례교회와 제2 침례교회가 100여 년 동안 싸웠어요. 얼마나 그 앙금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1991년에 제1 침례교회 한 300명 정도의 교회가 3,000명 정도 교인이 된 제2 침례교회에 공개적으로 130년 전에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공개적인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극적으로 두 교회가 서로 연합을 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에벤스턴이라는 시에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해나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부끄러운 거, 제일 후회되는 거,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같은 성도끼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소망이 있다면 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교회가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교회 부흥은 예수님이 진짜 교회의 머리 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한 몸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려면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 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언제나 왕이시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진짜 믿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는 얼마나 놀랍게 바꿔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무지 응답이 안 될 수 없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다 와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주세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육신대로 세상의 명예와 명예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정말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일, 그게 가르쳐서 되는 일인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과 사랑 앞에 펑펑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일, 그게 가르쳐서 되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는 기가 막히고 처절한 삶 속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마음속부터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자기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인 것 같은데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역사가 그게 가르쳐서 되는 일입니까?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다 바꿔놔요.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삶이 그래요. 좋은 것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교회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싶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런 교회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시다면 오늘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았던 경험을 믿으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것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지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 말씀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드러나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서야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서야 이 세상에 정말 이끌어갈 참된 지도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이 작음을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마음, 그 사랑, 여러분 얼마나 큰가를 깨닫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